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비 칵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세큘러 시티, 세속도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내서 세상을 한번 깜짝에 놀라게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명사로서의 하나님, 동사로서의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랑, 자비, 축복, 긍휼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빈곤과 타락과 고난의 이 죄악의 세계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적이고 연속적인 의미로 동사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비 칵스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자격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의 구속자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리드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덮고 축복하고 계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즐거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맨날 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세상적으로 향하고 세상의 일만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세상의 것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질, 축복, 사랑, 자비 이런 단편적이고 한순간의 그 한순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막막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나야 나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말씀의 도전은 과연 무엇인가?
왜 고난은 오고 그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믿고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데, 근데 우리 신앙인의 삶에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 겸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이번 주에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한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필하여 적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언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 자, 왜 신학생들이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힘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털이 다 빠지는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까지 말씀을 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하게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종교적인 선입관, 우리의 불신, 우리의 자격지심, 두려움, 죄의식,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듣는다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얘기 들어다 보면 참 성경을 푸시는데 소설을 적고 있습니다. 소설. 예. 새로 나온 신간소설 내가 성경 2호로. 예. 완전 소설. 자,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마음으로 들어야 대화가 되는데, 우리는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요 말에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자기 감정을 넣어서, 자기 필링을 넣어서, 자기의 자격지심까지 넣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혹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명령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을 주신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 성경에도 보면 이건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냥 이렇게 정의해 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읽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목에 힘줄을 튀어나오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설마 내가 세상에 소금일 리가 없을 거야. 나는 아직 그렇지를 못해. 저 사람은 그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 목욕도 해야 되고 짠돌이도 되고, 이건 말이 좀 적용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냐면 매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야단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매사에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빨리 나라, 학교 가라, 숙제해라.
어떤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 보고 엄마 얼굴 그리랬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 얼굴 그렸는데 입을 이만하게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랬냐 물어보니까 오랜만에 맨날 잔소리만 한다. 입이 이만하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급의식. 그래서 남 밑에 있으면 주눅 들고 남 위에 있으면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매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야단치는 말씀이고 꾸짖는 말씀이고 다 명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인자하게 할아버지처럼 그에게 자상하게 얘기하시던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는데 야단치고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양들이 목자를 쫓아가는데 작대기 들고 막 두들겨 패가면서 내 양떼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쫓아올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양은요 그저 목자가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 의한 교육, 유교 사상,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 계급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믹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자꾸 이렇게 맞춰드리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사로서의 하나님, 축복, 자비, 긍휼 이런 거 그때마다 복 받을 때만 좋고 그 외에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복 달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만 바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이 말씀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아주 자상한 말씀, 자상한 말씀. 우리가 성경대로 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다. 나는 그니.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하는 말이 나는 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름, 그래서 낯설어져 버린 이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줘요. 내가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 소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왠 줄 아세요? 세상적인 기준, 우리가 배운 기준,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오히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친히 고통과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족함과 너의 비참함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야곱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 새로워진 모습이 있을 때에도 역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오래도록 잊어버린,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멀리 떠나버린 나 하나님께 너에게 다시 나타나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감이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에 중요합니다. 우린 시시각각으로 정말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런 문제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할지라도 그 문제가 풀려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경에 처한 감옥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떡을 넣어주고 돈을 넣어주고 이불을 넣어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키가 있고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이유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애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면 끝나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불합리한 삶들, 먹을 걱정, 자식 교육, 이민 생활의 고충, 수많은 벽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사시던 고리타분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의도하심.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내가 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길 다 가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금메달을 이미 딴 것으로 당상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달리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얻었는데 달려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황송해가지고 내가 좀 칠칠칠 못해가지고 나는 목사님 맨날 죄 짓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은 뭐냐면 금메달은 이미 너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을 따는 그 자리까지는 네가 경주해 가야 된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가다가 내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금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그 메달은 딴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가 믿음이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알고 그 길을 향해 곧장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은 가야 하니까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시는데 진짜 이 친구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괴리 현상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내가 서포트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좀 도와주면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만든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요, 지금까지도 중동의 분쟁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실패 후에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골이 생겼는데, 근데 그 인간적 실수를 저지른 뒤에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진짜입니다. 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걸 믿고 그 길을 향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갔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현실을 무시했느냐? 아닙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알았어요. 난 알아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내 태가 다쳤습니다. 알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머리알같이 많은 후손이라는 그 결과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억셉트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그게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뭐를 얻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재발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아수르는 나라, 특별히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다 쳐죽일 놈들, 나쁜 놈들, 보기 싫은 놈들, 저주받아야 될 놈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특별히 나훔서에 보면 니느웨 성을 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피성, 피를 많이 흘렸다니,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린 그 성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그 고난 가운데 부딪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 밑창에 들어서 쿨쿨 잠을 자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요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큰 폭풍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현실의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도망가고 내 방식으로 살다가 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추적해 오신 현실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에 와서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전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기 뱃속이 아니고 이 속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성경을 펼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물을 이미 내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불합리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근데 추적해 오시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상황을 몰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마치 토기를 만드시는데 만드시다가 조금 잘못했다가 해서 옆에를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부시고 다시 만들고 다시 부시고 다시 만들고, 주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 아픔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재기의 드라마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펼쳐나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살 때만 있으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도망가다가 이제 아무도 나를 알 수 없는 저 고통의 시면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내가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 앞에 서 있는 동사로서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행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바벨론의 복술자들 그리고 그들의 술객들이 아무리 점을 쳐도 고레스라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준비해서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너희로 다시 해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도 않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거짓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알고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허물이 없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죠. 날마다 나 자신을 치고 겸손하게 살려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분이 직접 방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사야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배에 힘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올 줄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5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셔서 우리에게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존재는 단지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원자탄처럼 터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성령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해낼 수 있고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달라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고통,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 이런 수많은 명사적인 단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물질 축복, 용서, 자비, 긍휼, 이런 단편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나를 인도해 오셨으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동사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